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제가 여기 우리 성경에는 표제로 이렇게 붙어있는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써있는 이 부분 원래 원어 성경에는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누누이 시편을 들고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시는 하나의 문학 작품입니다. 읽는 사람에게 그 의미가 다양하게 전달이 되어서 어느 방향이든 은혜롭게 다가오는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지은 이의 의도와 배경을 알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1절에 표제로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기록해 준 것이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썼다는 거,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있을 때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믹담과 요낫 엘렌 르호김, 이거는 여러분 히브리어인데요. 어려운 말입니다. 믹담은 이제 황금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시 중의 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 요낫 엘렌 르호김은 이제 멀리 있는 비둘기 이런 뜻입니다. 이런 곡조에 맞춰서 부르라고 했는데, 멀리 있는 비둘기 여러분 상상해 갔어요? 우리 서울에 가면은 비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비둘기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좋은 생각 안 들지 않으세요? 쟤네 언제 다 잡아먹을까 막. 비둘기가 멀리 있다는 것은 저 구슬프게 하나의 슬픈 새가 지금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어입니다. 그때 당시의 비둘기와 오늘날의 비둘기는 다가오는 면이 다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런 곡조로 부르게 한 것은 이 노래는 슬픈 노래다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배경이 사로잡혔을 때, 이제 갇혔을 때, 혹은 목숨이 위태로운 때, 그런 때에 지은 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슬프겠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슬플 겁니다. 불안하고요. 다윗이 그의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견제를 받아서 억울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현상수배 당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 도저히 국내 사람들과는 지낼 수가 없었어. 가는 데마다 자꾸 신고하니까 결국엔 어디로 갔냐면 그의 적군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이거든요. 돌멩이로 쳐 죽인 다윗이거든요. 적국의 나라로, 대적하는 나라로 도망을 갈 정도면 다윗이 지금 발 붙이고 있을 만한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거길 갔겠어요. 거기에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잘하면 사는 거고요. 보통은 죽는 겁니다. 다윗이 딱 갔을 때 블레셋 사람이 너 지난번에 우리 그 골리앗 장군 죽인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죽여버리면 그냥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죽하면 거길 갔겠어요. 이제 더 이상 지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거기 가서 당하는 수모와 수치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닌 내내 그리고 평안하게 살게 되기 전까지 아주 많은 시들을 지었습니다. 그 시들의 공통적인 기도문이라 하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잠깐 하나님 바라보기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참 무모하기도 하고 멍청해 보이기도 하는 선택을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또 다윗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으로 잡혀갑니다. 이제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나라에. 근데 다윗 얼굴이 이제 좀 알려졌을 거고, 내가 다윗이요 이래야 함부로 못 대하고 이제 왕 앞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끌려다녔습니다. 나는 다윗이요 이랬더니 철컹철컹 해가지고 네가 다윗이라고 우리 임금님 앞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끌려 잡혀 다니셨던 것처럼 다윗이 끌려가 그 가드 왕, 블레셋 왕 아기스가 바라보는 성문 앞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성문에 사람들이 내려다보면서 구경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골리앗 잡은 그 장수라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했던 그 만만의 다윗이라고 웅성웅성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왕도 다윗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지금 기회다, 바로 당장 잡아 죽여야겠다 라는 여론이 그 성문 위에서 들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살기 위해서 무엇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문짝을 막 벅벅 긁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침도 질질 흘리고 이러면서 이런 미치광이의 모습을 흉내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기력이 좋았냐면 그 나라의 왕도 속였습니다. 백성들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제정신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다윗은 거기서 죽어요. 제정신인 적장이 저기 나타났으면 죽어요. 그런데 정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장군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 왕에게, 적군의 왕에게 추방당했습니다. 아니 우리 성 안에 있는 미치광이들로도 충분한데 얘까지 들이라고? 아이 미치광이 저리 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적진 문 앞에까지 갔다가 평안하게 풀려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 그리고 다윗이 노래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둘러싼 적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온통 다 나를 압제하는 사람들,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나를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어떻게 잡을까 논의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이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내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깨닫고 노래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말로도 또 이 마음의 이 공격, 또 육체적인 공격, 현상 수배하는 것, 신고하는 것, 배신하는 것, 여러 가지로 다윗을 개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모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의지했던 논리가, 그의 기도가 바로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지이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나에게 어떻게 하리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깃덩어리가, 한낱 고깃덩어리가 나한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이것이 힘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새로운 곡 제가 신청해서 이렇게 잘 불러주어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큰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고깃덩어리 한낱 피조물인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 위에 있는 사람이 쭈루루룩 다 두려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군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두려운 인간, 우리 그 집안에 보면은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별로 아빠 있으면 집에 있기 싫었어요. 말 한마디로 안 섞고 싶었고, 뭐 말만 하면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그런 두려운 존재가 집안에도 있고 막 이런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며 우리를 압제하며 우리를 비방하며 심지어 정말 왕따시키고 끝내는 죽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고깃덩어리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이 시를 적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대로 전해주시며 이렇게 다짐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가르쳐준 좋은 기도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되어 있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는 눈물로 쓴 책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책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책이 된 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더 빨리 넘어가면은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압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기 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그러니까 적군인 블레셋 왕에게 도망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이신 줄을 잠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지금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내 편이신가 이런 생각조차 못할 그 착잡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적군의 손에 우리를 맡겨서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별로 감흥이 안 오세요? 나의 사장님께 나의 입신양명을 맡깁니다. 이런 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위에 계신 그 어떠한 권력도 모조리 깨어부수고 나를 높은 곳에 올리기에 충분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다시 한번 노래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감사제를 여기 단어가 나오고 또 생명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는 예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왜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 왜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바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나의 생명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이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예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의 빛에 걷는 사람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노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억지로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라고 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의 귀한 몸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내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여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광명한 빛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도봉교회 식구들 이 생명의 빛에, 그 밝은 빛에 걸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그 어떠한 육신, 고깃덩어리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그 심정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끌어올리는 동아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 어떤 사람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도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때도 올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이 기도, 눈물로 지은 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래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확신을 얻으시며, 이 눈물곶자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악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으시며 구원의 은혜 안으로, 그 생명의 빛의 길로 더욱더 걸어가시는 우리 도봉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